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신성모독 장면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라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2000년 전 사도들도 그때 당시가 마지막 때라고 했다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대 세계사와 성경 속 기록된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 거의 일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바댜서 1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곧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들은 사르바까지 이르렀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스파르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네게부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스파라드는 히브리어로 스페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스페인으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 네게부 지방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0년이 조금 안 되게 스페인에서 정착해 잘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오늘날 갑자기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믿는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는 오바댜서에서 기록된 이 독특한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되자 큰 충격을 받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파르dim 유대인들은 과거 왜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갑자기 오늘날에 들어와서 오바댜서의 주요 예언처럼 대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파르딤 유대인은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기원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파르딤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정확히 스페인을 의미하는 스파라드에서 유래했으며 이들의 역사는 고대 이베리아 반도였던 현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기록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시대 이전부터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2세기 무렵 로마 제국의 정복과 더불어 유대인 공동체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형성이 되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영향을 받으며 상업, 농업, 무역에 종사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카톨릭을 국교로 채택한 후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고트 왕국 시대에는 강제 개종, 재산 몰수, 종교적 차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신분을 숨기고 은밀히 유대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711년에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카톨릭 집권 시점보다 종교적 자유를 누리며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슬람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다수의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문화적, 경제적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학문,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스파르딤 유대인 문화의 중요한 유산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12세기에서 15세기 때 이베리아 반도의 카톨릭 왕국들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레콘키스타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다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 왕국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종교적 박해와 차별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391년 스페인 전역에서 대규모 유대인 박해와 폭동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개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스페인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은 알람브라 칙령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개종하거나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스만 제국, 북아프리카,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동유럽 등지로 이주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중 일부는 포르투갈로 이주했지만 1497년 포르투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강제 개종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했지만 이들은 마라너 또는 아누심이라고 불리우면서 비밀리에 유대교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는 계속 심해지자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갔으며 그들의 공동체는 다양한 지역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살로니카, 예루살렘,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등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유대교 신앙을 지키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통해 부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 살게 되다가 현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페인으로 이주했던 스파르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는 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게 된 것일까요?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인데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을 이루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나라가 어떻게 근본주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이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유대인 이민의 첫 번째 물결은 제1차 세계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랑스 제국주의의 깃발 아래에 있었던 약 3만 명의 알제리인들과 모로코인들이 프랑스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재건을 위한 사업에 노동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약 7만 명의 알제리인들과 거의 같은 수의 모로코인들을 프랑스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스페인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알제리와 모로코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스파르딤 유대인들도 같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민의 물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습니다. 1945년 3월 3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샤를르 드골은 한 연설에서 프랑스의 회복을 위한 주요 장애물은 노동력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약 15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집계되자 프랑스는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 노동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노동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탈리아로 눈을 돌렸고 이후 시칠리아 사람들이 프랑스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노동력은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1950년 프랑스 인구 조사를 보면 21만 2천 명의 알제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참고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알제리 총독은 프랑스의 10만 명의 노동자를 제한했지만 프랑스는 사회보장 제도와 도덕적인 위험이 따를 것을 우려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1954년에 시작된 알제리 독립전쟁이 1962년 알제리의 승리로 끝나면서 독립하게 되자 프랑스의 편에 섰던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당시 한 주에 7만 명의 알제리인들이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이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스파르딤 유대인들도 같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90년에는 61만 6천 명의 알제리인과 60만 명의 모로코인, 20만 명의 튀니지인, 20만 명의 터키인, 10만 명의 서부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프랑스 전체 인구인 6,600만 명 중에서 유대인들은 약 75만 명으로 이 통계는 이스라엘,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게 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알리야는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알리야는 올라가다로 하나님께 올라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던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주권과 국토가 회복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하고 있습니다. 건국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약 70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알리야를 통해 약 700만 명으로 10배나 가까이 되는 인구로 증가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넓게는 약 700구절, 구체적으로 명시한 말씀은 약 161구절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운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4월에는 특히 뉴욕 맨하튼 북부에 위치한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 안으로 뉴욕 경찰과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이는 학생들의 마찰이 있었다고 미국 전역에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부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선 반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 시위대 간 충돌이 발생해 LA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하는 등 시위로 인한 대학 내 분쟁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운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대교 회당과 학교가 있는 한 유대인 센터에 오물이 투척되었습니다. 게다가 베를린에서 시행된 이스라엘 지지 집회에서 한 남자가 트럭 돌진을 계획한 혐의로 독일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프랑스에서는 최근에는 유대인 시설 옆에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를 그리거나 유대인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무려 819건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발생해 41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심지어 파리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학교 9곳가량이 최근 급격한 위험을 받기도 하였고, 유대인 야엘 브롬 피베 프랑스 하원 의장은 신변을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하며 소리친 한 학생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반유대주의 운동이 급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실 이전에는 1948년에 독립된 이스라엘은 아직 개발이 미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에 살았던 중산층 이상의 유대인들은 쉽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보다는 뉴욕, LA,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에 적응하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후진국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활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라 하더라도 대도시일수록 반유대주의 운동이 외신의 보도와 같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미국과 유럽 내의 중상층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 스파르디임 유대인들의 알리아 행렬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의 스파르디임 유대인들의 귀환을 예언한 오바댜서 1장 20절의 예언의 말씀이 불과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 내용이 담겨있는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민족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라 없이 온 열방이 흩어져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는 말씀처럼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더불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언어, 절기 등이 회복되고 있으며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왜 이스라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이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거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3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당시 기근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걷고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전달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영적으로 회복이 된 나라들, 특별히 영국,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복음을 흘려준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을 얻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의 말씀을 외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한국교회도 함께 협력하여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의 말씀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예언이 다 이루어질 때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이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이 가운데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약 700번, 구체적으로 161번이나 강조하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때가 되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0절을 보면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바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방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함께 이 알리야를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했고 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발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면서 쓰임받은 마리아처럼 우리나라 크리스천들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장면을 목격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주님이 직접 임금으로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때의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런 선행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비가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사랑의 중요성과 구제의 의미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매주 유튜브 수익금과 후원금으로 발달장애인 직업시설 작업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근무하시는 일터이기도 한데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정도가 조별로 나누어서 밥을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식사 이후에 맛있는 간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주 드린 간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실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달아 놓았으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